제가 질문 하나 할 텐데 아니요 그러세요. 피곤하시죠? 아니요. 참 감사해요. 마지막 시간은 요점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교과서를 덮어놓으시고 빈 종이 하나에다가 도표를 그려야 되니까 도표 하나 거리에 놓고 집에 가서 무지의 구름 그 분야를 읽으세요. 빈 백지 한 장이는데요. 빈 페이지 한 페이지. 여러분에게 나눠준 프로그램 거기다 뒤에다 써도 괜찮아요. 거기다 도표 하나 그려놓고 그 무지의 구름이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인데 1차원의 믿음 좌우, 2차원의 믿음 좌우가 상하 좌우로 바뀌어. 그러다가 3차가 3차원의 예배를 드리게 돼. 4차가 3차원의 예배를 넘어서 무지의 구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2시 좀 넘을 때까지 두 과목하고 한 과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 과목이에요. 그렇게 내일 세 과목인데 한 과목은 혼자 공부하세요. 두 과목만 내일 강의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차원인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인데 1차원의 사람들은 망각의 구름 밑에 살고 있어요. 망각의 구름. 2차원의 사람들은 헛수고의 구름 밑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의 사람은 은혜의 구름 밑에 살고 있어요. 4차원이 바로 무지의 구름이에요. 1차원에서 사는 사람을 보통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2차원에 사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3차원의 사람을 비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4차원의 사람을 하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지의 구름 요 책 한 권을 요약하는 건데 모세의 무지의 구름까지 올라가는 요 책 한 권 여러분들이 한 20분 내지 25분 동안 산뜻하게 머릿속에 쏙 넣으면 돼요. 요 책 한 권 무지의 구름 모세의 4차원의 샴입니다. 요 상 고대로 사는 실물이 바로 마운틴 아토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주 깊은 책들입니다. 정말 감탄할 만한 책들. 그 사람이 평생을 들여서 그냥 평생 이것 때문에 삶을 책 한 권에다 요약해놓고 죽으니까 그 사람 7, 80년을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보는 참 멋진 책들이에요. 지금 요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는 몇 차원에 있는지를 현주소를 보게 되고 몇 차원을 더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렇게 공부해갖고 우리 교인들을 있잖아요. 여러분 밑에 있는 교인들을 4차원까지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게 목회입니다. 교인들을 4차원까지 끌어올려야 이 목회가 그게 성공한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는데 1차원을 망각의 구름 밑에 보통 사람이 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동물적 삶이에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죽지 않으니까 살아. 살아 그냥 동물처럼 살아. 먹고 자고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휴가를 안 가면 밑에 부목사들 우리 직원들이 불편해. 목사님은 휴가 안 가는데 우리가 휴가 가나 불편해 하니까는. 근데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1년에 요청이 700군데야. 와달라는 데가. 그러니까 시간별로다가 시간표를 짠다고 그랬죠. 수도원에서는. 누가 온다 그러면 몇 시에, 누가 온다면 몇 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어디 휴가 가본 적이 없어. 놀러 가본 적이 없어. 둘이 어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 우리 사람이 그걸 짜증내는 건데 지금 버릇이 돼서 말 안 해. 그러려니 해. 그래서 밤도 하는 얘기가 목사로서는 100점인데 남편으로는 빵점. 이 얘기 밤낮 해. 남편은 빵점이야. 목사로서는 100점이야. 이런 얘기를 밤낮 들어 지금. 죽을 때까지 들을 거야. 아주 듣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그냥 이게 가서 어제 그저께도 철야기도 저 부산 가서 철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휴가철은 어떻게 하냐면 직원들하고 부목들 불편하지 않게 나 휴가 간다 그러고 외국 가버려. 그러니까 외국에서 집회를 해. 휴가 갔다 왔다 그래. 근데 바캉스에 시애틀에 휴가를 갔는데 저 목사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 두 집이 나란히 바캉스 갔다가 재밌으니까 며칠 더 놀다 와보니까 요 집은 개가 굶어 죽었고 요 집은 엄마가 굶어 죽었어. 그래서 옆집 사람이 고발했어. 둘을 굶어 죽였다고. 그래서 둘이 재판을 받는데 내가 거기서 세미나 하는 동안에 재판이 끝났는데 개 굶어 죽인 집은 유죄고 엄마가 굶어 죽은 집은 무죄야. 그래서 판결문을 좀 봤어 내가. 그랬더니 개를 묶어놓고 갔는데 며칠 늦게 왔으니까 개가 굶어 죽은 거야. 그럼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왜 묶어놓고 가? 왜 빨리 와야지. 이건데 엄마가 굶어 죽은 거는 아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굶어 죽은 거 엄마 책임이 아니라 이거야. 엄마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얻어먹고 외상 먹고 자기가 자기 살 궁리해야 된다는 거야.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가 굶어 죽은 건 지가 잘못해서 굶어 죽은 거니까 아들 잘못 아니라 이거야. 너는 무죄라 이거야. 개 굶어 죽은 거 너는 유죄라 이거야. 그런 판결이 났더라고. 참 이런 판결도 있구나 그걸 내가 느꼈는데 우리 여기는 나도 여러분도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을 우리가 꾸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다 뜻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 뜻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망각의 구름 밑에서 보통 사람이 살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 안에서 흙으로 빚어서 창조했을까요? 밖에서 창조해갖고 아담을 끌고 왔을까요? 그때 대답은 밖에서 창조해서 끌고 왔죠. 창세기 2장 15절. 아주 성경은 명백하게 창세기 2장 15절에 밖에서 창조해서 데리고 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너 에덴 동산에서 즐겨.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 않고 사명을 줘. 에덴 동산을 다스려. 에덴 동산을 지켜. 생육해. 번성해. 얼마나 많은 일감을 주는지 여기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일터로 보내지 않고 죄송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놀이터로 보내지 않으시고 일터로 보냈다. 여기는 여러분과 저를 다 하나님이 일터로 보낸 거예요. 일해야 돼요. 가정에서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고 일터로 보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동물처럼 사는 사람, 이게 보통의 사람들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파송했는지 몰라. 그냥 살아. 그냥 망각하고 사는 거야. 망각의 구름 밑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주 보통 사람 가운데 기발한 사람이 있어. 특별한 사람. 아주 뭐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고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모든 게 달라. 뭘 하더라도 잘해. 우리 지역에 나는 시골 생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냥 서울 콘크리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냥 밟으면 콘크리트 안 밟으면 아스팔트가 서울이잖아. 그래서 살다가 시골에 가서 땅바닥에서 사니까 이게 참 새로운데, 우리 집에서 한 100m 떨어진 곳에 한의사 아들이 살고 있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목사님 나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공부 좀 하실래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네이버나 구글로 들어가서 카메라 렌즈로 그 풀을 딱 비치고 셔터를 딱 누르면 그 풀이 이름이 뭐고 딱 누르면 어디에 좋고 약효가 있고 다 나와. 다 그죠? 있죠? 그죠? 그거 알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요거는 무슨 풀인데요? 당뇨에 좋고요. 요것 좀 보세요. 요거는 간에 좋고요.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잡초를 다 이름, 약효, 그냥 산에 올라가면서 다 뭘 설명해 주는 데 있잖아. 아주 신비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있잖아. 올라갈 때 보니까 죄다 잡초인데 내려올 때 보니까 죄다 약초야. 그걸 알고 한 분이 놀래봐봐. 독이 있잖아. 물동 독을 이렇게 큰 거를 1억 원어치를 샀어. 독만 1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잡초들을 딱 뜯어다가 거기다 놓고 설탕을 좀 넣고 효소를 만들어 갖고 파는데, 놀래봐. 1년에 30억 벌어. 잡초 가지고 30억 벌어. 나는 그래서 있지, 이거 머리만 있으면 있잖아. 아주 그냥 뭘 하든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의 머리를 띄우는 아주 정주영 같은 사람. 어떻게 청개구리 보고, 어떻게 빈대 보고, 어떻게 쥐를 보고 거기서 철학을 배워갖고 현대를 세워갖고 국민학교 4학년 중퇴한 사람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 현대를 만드는 거 봐봐. 응?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랑스에 갔더니 피에르 라비가 복잡한 파리에서 온 그냥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냥 러시 그냥 전쟁터 하듯이 그냥 가갖고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또 전쟁터처럼 퇴근해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했다 돈 벌어갖고 한 달 살고 또 그렇게 해서 고생. 이게 뭐냐? 그래갖고 그냥 우리 시골로 내려가자 팔아가지고 말이야. 땅을 사가지고 유기농으로 농사해갖고 앞에다 슈퍼마켓 만들어 놓으니까 유기농이니까 다 팔려버리고 땅을 더 사갖고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밤마다 가족들끼리 우마캐를 하고 삶의 질을 멋지게 사니까 그게 표본이 돼가지고 그냥 농장은 무지무지하게 커졌고 가족이 그렇게 즐겁게 우마캐하고 사는 걸 보고 즐거워서 여기서 강의해주세요. 저기서 강의해주세요. 그래서 이 농장은 여보 당신이 맡아. 그래갖고 아내가 농장을 맡으면서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이거에 저거에 입으로 일하면서 농장 만들어갖고 큰 슈퍼마켓 만들어갖고 돈을 억수로 벌고 즐겁게 살면서 남편은 여기 들어가서 이게 가정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아유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인기 강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놀래겠지. 그가 프랑스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했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떨어졌어. 그래갖고 지금도 그 생활을 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요.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이 있어.
나 저 미국 워싱턴에 가서 코스비 목사님네 교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안 믿을 때 그가 독일의 전쟁 할 때 밤에 낙하산에서 떨어져 갖고 탁 미군들이 탁 떨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있잖아요. 그냥 미군들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전부 다 지뢰를 심어놓은 거야. 그 지뢰를 뺑 둘러쓴 거야. 그냥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다 죽게 됐으니까 그때 그 대장이 이러는 거야. 야, 우리 다 죽지 말고 내가 앞장서 나갈 테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뢰가 펑 터지면 그만큼 길 난 거야. 두 번째 사람 죽어. 내가 제일 먼저 죽을게.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거기까지 길 갈 때는 안전하니까 그 갔던 길을 표해놨다가 가다가 또 펑 터지면 거기까지 또 길 난 거야. 몇 명만 죽으면 길이 난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죽겠다. 그러니까는 부관이 당신이 지휘관인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누가 지휘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휘해. 내가 제일 먼저 죽을게. 보는 앞에서 지뢰밭을 나갑니다. 놀라운 일은 다 나올 때까지 안 터졌어. 그게 길이 났어. 영웅이 됐어 그 사람이. 이야, 참 이게 아주 사람들 중에 있잖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헛수고의 구름 밑에 살고 있다. 정지영처럼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뭐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약초 가지고 30억 벌면 뭐해?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래서 무지의 구름 저자는 헛수고하려고 수고하네 그런 말을 해요. 헛수고하려고 수고하는 거야. 참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 헛수고하려고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두 번째 하늘이 헛수고 밑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지만 에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근데 이 특별한 사람 가운데 비범한 사람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은혜의 구름 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은혜야. 그분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이라고 무지의 구름. 이게 여기가 모세거든요. 모세가 여기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까 말했죠. 60만 명이 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어.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빠져 죽을 때 한 사람 모세가 살아난 거는 이유는 꼭 하나.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은혜였죠. 여기서부터 모세가 등장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3차원의 구름 및 은혜의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 차원인데 우리 교인들이 벌써 이 차원까지는 올라왔죠. 은혜의 구름 밑에. 최근에 내게 가장 울림을 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나를 가장 감동시킨 집사님이 계신데 비화원이에요. 청소부예요. 청소를 하다가 박스가 떨어져 있고 어떤 고철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갖다 버리지 않고 모아놓게 되면 돈이야. 그래서 많았다. 팔면 얼마. 저금 통장에 돈이 조금 모여져요. 그래서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자동차가 막 달려오는데 초등학교 나이쯤 된 여자애가
몇 살이 되겠죠? 3, 4학년? 조그만 애가 차가 달려오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야! 팍 끌어안고 팍 나왔는데 자동차가 확 지나가고 죽을 뻔했어. 알고 보니까 장님이야. 그래서 얘가 놀래. 너희 집 어디니? 더듬더듬 집에 가보니까 할머니하고 둘이서 가난하게 살아. 그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눈에다가 테이프를 붙여. 내가 1시간만 눈 감고 살아보자. 걔는 평생을 눈 감고 사는데 나 1시간만 눈 감고 살아보자. 테이프를 붙이고 1시간을 여보 저녁 줘. 여보 나 1시간만 책을 볼 수가 있나? 뭐. TV에 소리만 들리지. 1시간 만에 테이프를 띄면서 야 어떻게 평생을 이루고 살까? 그래서 그 집을 가. 걔를 데리고 안과에 가. 안과병원에 가서 선생님 얘 눈 좀 진찰해 주세요. 보니까는 망막 누가 주면 망막만 고치면 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네요. 그래. 그래가지고 누가 망막을 주기를 기다려. 뇌사 환자가 교통사고로 죽고 뇌사로 할 때를 하잖아.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시신을 기증해 버렸어. 그래서 내 주민등록증, 내 운전면허증 밑에는 시신 기증자라고 찍혀 나와. 나도 시신 기증해 버렸어. 나도 그렇게 하자. 다 나눠갖고 다 몇 명 살리고 죽자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기증자가 나오길래 자기 돈 털어서 얘를 안과 수술을 시켰는데 눈을 떴어. 펄펄 뛰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상상이 되겠죠? 이거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돈을 또 모아가지고 눈먼 시각장애인 데려다가 또 진찰해갖고 된다 그러면 또 고쳐주고 이래가지고요. 이 미화원이 눈 뜨게 해준 사람이 171명이야. 171명. 이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게 감동이 아닐까요? 이게 울림이 아닐까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가면 대문 앞에 동네 사람들이 폐품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밤새도록 폐품을 거기다 갖다 쌓아놓는 거야. 이제는 뭘 필요 없이 갖다 팔면 돼. 직장마다 건물마다 많았어요 가져가세요. 저 건물에서 많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시간만 되면 그냥 날라다가 팔아가지고 많고 그걸로 시각장애인 눈뜨게 만들고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말끝마다 은혜 이게 바로 3차원에서 사는 은혜. 모세가 60만 명이 다 죽을 때 아들 난 집은 아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일 때 나만 살아난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니 나는 그냥 살 수 없다.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 나 좀 보람 있는 일 하다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죽겠다. 이게 3차원의 은혜의 구름이거든요. 그러다가 은혜의 구름 밑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이 된 사람. 완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어. 그래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돼.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됐다. 그냥 하나님하고 늘 하나니까.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하고 완전히 하나야. 엄마가 자면 아기도 자는 거야. 엄마가 아프면 아기도 아픈 거야. 엄마가 부산 가면 자기도 부산 가는 거야. 엄마가 비행기 타면 자기도 비행기 타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무지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흑암에서 산다. 아까 공부한 대로
하나님에게 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과 산다가 무지의 구름의 마지막 강이야 이게. 하나님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몰라. 너무 깊은 분이야, 너무 높은 분이야, 너무 넓은 분이야. 그분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담어? 하나님을 어떻게 내 이성 속에 담어? 그분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야. 그분은 흑암 속에 사는 분이야.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흑암 속에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등만 보니, 등만 봤다는 얘기는 아까 공부했잖아요. 등만 봤다는 얘기는 따라만 간다는 얘기야. 얼굴을 봤다는 말은 마주하고 어딜 따라가 마주보는데, 이게 바로 모세의 무지의 구름의 4차원이 되는 겁니다. 등만 보고 따라가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아주 깊은 신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지의 구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책의 90페이지로 결론 내리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무지의 구름 아래 사는 사람, 90페이지에 은혜의 구름을 넘은 사람들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됩니다. 즉흥적 생각이 성경적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과 합일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차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지의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태양계를 1,000억 개 합하면 은하계, 은하계를 1,000억 개 합하면 은하단, 은하단을 1,000억 개 합하면 우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 우주라면, 지구라면 지구는, 우주가 지구라면 지구는 탁구만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무지의 구름 밑에 살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안토니우스처럼 그 음식을 감추려고 먹습니다. 그 음식을 감추려고 먹는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저는 2박 3일 금식은 자주 하거든요. 60번 정도 금식했다고 그랬죠. 사주원에서 5년 동안에 60번 정도. 근데 제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2박 3일밖에 안 되지만 금식하는데 손님이 오게 되면 이래야 되잖아. 아유 미안해, 김 목사님 미안해, 나 지금 금식 중이거든. 나 생각하지 말고 먹어. 아 미안해. 먹는 동안에 나만 말할게. 그냥 계속 먹고 나서 나는 입 다물게. 목사님이 얘기해. 그래서 그냥 미안해 그러고 먹게 하잖아. 그리고 앉혀서 얘기 나누잖아. 근데 안토니우스는 금식하는데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음식을 감추려고 먹어. 그리고 그 사람 가게 되면 한 번 먹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하루를 연장해. 다르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이런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 수도사들이. 에바그리우스처럼 화가 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분도처럼 주려고 동냥합니다. 분도는 로마에서 길거리에서 살았거든요. 어디 가든지 그는 차를 타고 간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걸어 다녔습니다. 평생을 맨발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꼭 사람들에게 돈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돈을 거지에게 줍니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을까? 시장 간 수도사처럼 첫 번 부르는 금액에 물건을 삽니다.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요? 그럴 적에 그냥 그 금액에 사요. 깎질 않아요. 만약에 이것 좀 주세요. 이게 얼마요? 네, 이게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유 10,000원만 꼭 깎아줘요. 그러면 주인은 세 마디 중에 하나를 꼭 아유 이거 얼마 안 남아요. 그러거나 그지? 아 이거 본전이에요. 그러거나 아니면 심한 사람은 이거 미쳐서 파는 거예요. 세 마디가 다 거짓말이야. 그지? 그러니까는
얼마에 주세요 그럴 때 그대로 사야 저 사람을 거짓말쟁이 안 만들지.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짓말쟁이 만드니까 상대방을 거짓말시키지 말고 첫 번 부르는 금액에 사라. 이게 수도사들의 물건 사는 법칙이야. 호숫가 수도사처럼 금덩어리를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수도원에 갔더니 호수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부자가 오더니 금덩어리 2개를 줘요. 필요한 때 팔아 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하나 던져버려. 우리 이런 거 안 가져요. 던져버려.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비싼 거 던지면 어떻게 어디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하나 갖고 여기 그러고 던져버려. 이런 사람들. 이세종처럼 사개오처럼 읽자마자 성경을 읽자마자 재산의 반을 나눕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하빌의 사람 무지의 구름 밑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바로 이러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무지의 구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 모세의 4차원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5차원 그리고 끝에 가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원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 반부터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